오늘 교회를 찾아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성경 전체에 나타난 이야기 가운데 최고의 단편 작품이다, 그렇게 부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주제로 문학도 또 미술 작품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작품은 바로크 시대의 빛의 작가라고 불리던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입니다. 저 그림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탕자의 귀향이라는 제목으로 그려진 그림인데 아직도 보관이 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돌아온 탕자를 감싸 안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저 그림을 좀 더 확대를 해서 어느 부분을 보면 아버지의 오른손과 왼손이 조금 다른 모양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왼손은 힘줄이 드러난 굵은 남자의 손이고 오른손은 매끈한 여자의 손입니다. 아마 렘브란트는 이 그림을 통해 하나님의 강한 부성과 동시에 어머니 같은 모성을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재미있는 드라마를 저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드라마는 3부작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째 장면은 아들이 아버지를 버리고 떠나는 장면입니다. 둘째 장면은 아들이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장면입니다. 세 번째 장면은 아버지가 아들을 영접하는 그런 드라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첫 장면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스라엘에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중에 저에게 돌아올 분깃을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기의 재산 상속분을 달라는 청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것은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우리와 조금 다른 조건이 있는데 반드시 재산 상속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에 자식에게 상속되도록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아직도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아버지에게 상속을 요구했다, 그 말입니다. 중동을 여행하던 한 성경학자가 동네 분들에게 물었답니다. 지금까지 당신 동네에 이런 둘째 아들 같은 이가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요구를 할 수 없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만약 누군가가 그렇게 요구했다면 분명히 아버지는 그 아들을 심하게 때렸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그 동네에서 추방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죠? 라고 물으니까 그런 요구는 한마디로 아버지에게 빨리 죽으라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은 불효자, 방탕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때리거나 가문에서 추출하지 않고 그냥 말없이 그 요구를 들어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의 상속법을 보면 아버지가 돌아갈 때 자녀에게 상속하면 큰아들
3분의 2, 작은 아들 3분의 1이 상속됩니다. 아마도 이 분량을 아들은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문점이 왜 거절하지 않고 주었을까 할 때 아버지는 재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들이 중요하고 그런 아들이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의 가슴에 못을 박지 않기 위해 우리 표현을 하면 자식 이기는 부모 있나 하는 심정으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재산을 물려받은 이 자식은 있는 거 없는 거 싹 다 긁어 모아가지고 아버지하고는 거리가 먼 다른 나라 타국으로 가버렸습니다. 아마 이 아들의 마음에는 아버지하고 무조건 멀어지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유인 것으로 착각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와 유사하게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것을 죄의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버리고 도착한 나라는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자유, 해방,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노터치, 너무 행복한 듯 했습니다. 가진 돈은 많지요. 그 돈 때문에 몰려드는 사람들도 주변에 많았습니다. 어쩌면 그는 그 나라의 일약 스타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둘째가 아버지에게서 가져간, 정확히 하면 빼앗아간이죠, 재산을 허랑방탕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뜻은 육신의 욕심대로, 정욕대로 다 허비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물질을 관리할 수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면 그 물질이 허랑방탕하게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아들도 아버지에게서 가져간 돈을 다 그렇게 써버렸습니다. 돈이 딱 떨어지자마자 설상가상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버렸습니다. 당연히 이 둘째 아들은 비로소 궁핍해졌습니다. 돈을 펑펑 쓸 때 함께 하던 친구들을 다 떠나가고, 돈 떨어지고 보니까 뭐 자유니 해방이니 그런 것도 역시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타국에서 그는 자존심을 무릅쓰고 남의 집에 종으로 취직을 합니다. 그 집에서 그에게 맡긴 일은 돼지를 사육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보아서 먹지도 않을 뿐 아니라 사육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돼지 사육사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는 인생 바닥까지 떨어졌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막장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일마저도 녹록지 못해서 일당이 너무 적어 돼지 사료인 쥐염 열매를 먹어야만 했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쥐염 열매라는 것은 이것이 거기서 부를 때는 구주콩나무라 그렇게 부릅니다. 간혹 우리가 시장에 가면 줄기콩이 있습니다. 삶아서 먹으면 맛있는데 구주콩나무는 비슷하기는 한데 그 속에 알이 거의 없고 껍데기는 굉장히 거친 그런 식물입니다. 그래서 이건 주로 사료용으로만 사용하는, 식용이 되기엔 너무 어려운 그런 식물입니다. 하지만 흉년이 들어 돼지를 치던 이 아들은 그거라도 먹어야 했는데 오늘 성경은 그것마저 배부르게 먹을 수 없어서 그는 영양실조로 피골이 상접해 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장면인데요. 우리는 여기서 아버지를 떠난 탕자의 모습을 왜 성경이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 그 의미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탕자 이야기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의 비참함을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 아버지를 버리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은 오늘 현대인의 모델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는 이런 종류의 탕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먼저 탕자의 모습에서 내 모습을 반추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면 잘 살 것처럼 여깁니다. 자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방이 된 줄로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참 자유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아들이 간 먼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역시 영적으로 보면 세상에는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와 또 하나는 마귀가 지배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옛말에 집 떠나면 고생이다 그랬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집을 떠나면 그 순간 마귀가 지배하는 나라에서는 마치 굶주린 맹수처럼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인생에게 고통이 찾아옵니다. 질고가 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통해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 살면 쾌락도 한때요, 부도 한때요, 권력도 다 한때 인생 무상 밖에는 남지 않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해도 주는 이가 없는 것처럼 마귀가 지배하는 나라에서는 오직 흉년만 있을 뿐이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상실, 다른 말로 고향 상실이죠. 우리가 이걸 보고 홈리스라 요즘 그리 부릅니다. 홈리스는 그 삶 자체가 고달프고 굉장히 힘들고 비참한 모습. 오늘 딱 첫 번째 모습입니다. 이제 두 번째 장면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는 아버지를 생각하는 탕자가 나옵니다. 성경 17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제일 앞에 나오는 단어가 이해입니다. 이해. 이것은 극한 상황에서 스스로 돌이켜라는 말은 우리 표현으로 쉽게 하면 제정신을 차리고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는 보니까 자기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양식이 풍족한데 나는 이곳에 와서 줄여 죽게 되었다. 그가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둘째 아들은 산산이 부서진 이 삶의 불행 속에서 원인을 바르게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그가 말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가서 이르기를. 세 가지 동사가 연속적으로 등장합니다. 일어나 가서 이르자. 탕자는 강한 의지를 지금 보입니다.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에게 가자. 그리고 말하자.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사오니 아버지에게 가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말하자.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사오니 하나로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자고 그는 마음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하나로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자고. 그래서 그는 일어나 마음의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는 일어나 장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우리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하여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을 우리 사람이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어떤 일에 대하여 생각을 하면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가 생각은 하는데
많은 분들이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이 탕자처럼 우리는 생각이 그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이 탕자처럼 우리는 생각이 거칠 두 것이 번째 아니라 장면은 그리 길지는 행동으로 않습니다. 옮겨가야 합니다. 자기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고 두 결심한 번째 것, 장면은 그리 이게 길지는 전부입니다.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도 중요한 자기 의미가 내포되어 아버지께로 있습니다. 돌아가겠다고 결심한 것 이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여기도 고난 가운데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했던 탕자처럼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우리에게 아버지를 있다는 생각했던 탕자처럼 사실. 이걸 두고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는 종교심이라고 부릅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두고 사람은 전문적인 하나님을 용어로는 찾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심이라고 부릅니다. 성경 사도행전 17장은 보면 사람은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성경 사도행전 하나님의 17장은 보면 소생이 우리가 그의 되었습니다. 소생이라 하니 우리는 이와 하나님의 같이 소생, 하나님의 하나님이 지으신 소생이 사람입니다. 되었은즉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하나님의 소생, 부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입니다. 인간에게는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찾는 본능이 있습니다. 이걸 인간에게는 종교심이라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본능이 그런데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이걸 종교심 하나님을 찾는 것이 다른 대상을 그런데 찾는 죄로 인하여서 이렇게 왜곡되고 하나님을 찾는 비틀어져 것이 버렸습니다. 다른 대상을 쉽게 찾는 이야기하면 대로 오랫동안 바닷가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데 찾고 보니 오랫동안 그게 바닷가에서 욕망이 살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산중에 사는 찾는데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찾는데 보니 욕망이 되고 찾아보니 산신령이 되고 산중에 사는 동네에 사람은 살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찾았는데 찾아보니 찾는 것이 산신령이 되고 천지신명을 찾게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은 다 하나님이라고 죄 때문에 찾았는데 찾는 것이 천지신명을 찾게.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의 탕자는 정확하게 찾아야 할 대상을 그런데 오늘 찾습니다. 이 성경에 이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 그 정확하게 말입니다. 찾아야 할 대상을 찾습니다. 탕자가 갈 곳은 이 장면이 우리에게 그동안 자기가 돈 뿌려놓은 친구가 아닙니다. 탕자가 갈 자기에게서 곳은 도움받은 자기가 어떤 돈 이도 뿌려놓은 아닙니다. 친구가 아닙니다. 자기에게서 막장 인생에서 도움받은 어떤 돌아가야 이도 할 아닙니다. 곳은 바로 자기 아버지의 그가 집이었습니다. 막장 인생에서 돌아가야 할 곳. 여러분 혹시 부메랑이라는 자기 도구를 아시죠?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던지면 되돌아옵니다. 여러분 혹시 부메랑이라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도구를 아시죠?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돌아옵니다. 누가 만들어도 왜 돌아옵니다. 그런지 아십니까? 그렇게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누가 만들어도 돌아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참 평화가 있고 인간은 하나님이 진정한 만드셨기에 삶의 의미가 있다라는 하나님께 사실. 돌아가야 참 평화가 있고 저는 오늘 진정한 이 삶의 자리에 의미가 귀한 걸음 하신 여러분들이 꼭 오늘 저는 오늘 하나님을 이 자리에 찾는 귀한 마음을 걸음 하신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나님을 되겠다는 찾는 마음을 가지시고 잡수셨으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아가야 말씀을 되겠다는 드립니다. 마음을 이제 세 번째 장면이 펼쳐집니다. 이렇게 말씀을 여기 주제는 탕자를 이제 세 번째 맞이하는 장면이 아버지입니다. 성경 오늘 본문 20절을 탕자를 보면 맞이하는 아직도 아버지입니다.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성경 오늘 본문 20절을 그를 보면 보고 아직도 측은히 거리가 먼데 여겨 달려가 아버지가 목을 안고 입을 그를 맞추니 보고 측은히 여겨 집을 나간 이 자식을 목을 아버지는 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냥 집을 기다린 나간 게 이 아니고 자식을 사실은 아버지는 마음으로 늘 이미 기다리고 용서해 놓고 그냥 기다린 게 기다렸습니다. 아니고 사실은 마음으로 이미 여러분 누가 용서해 놓고 자녀가 10명이라고 합시다. 기다렸습니다. 밤에 자려고 하는데 여러분 누가 9명은 자녀가 집으로 10명이라고 돌아왔는데 합시다. 하나가 안 돌아오면 밤에 자려고 에이 하는데 9명이나 왔는데 뭐 하고 발 벗고 잘 수 있습니까? 하나가 안 돌아오면 없다고요. 에이 9명이나 없습니다. 왔는데 뭐 하고 발 벗고 잘 수 있습니까? 이 돌아오지 않은 아이 때문에 방에 불을 켜놓고 문도 잠그지 않고 기다립니다. 이 이것이 돌아오지 않은 아이 바로 때문에 방에 불을 부모의 켜놓고 마음입니다. 문도 잠그지 않고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자로 바로 어버이를 부모의 뜻하는 친자를 보면요. 여러분, 나무 한자로 목자 위에 설 어버이를 리자가 뜻하는 있고 친자 그 옆에 보면요. 볼 견자가 나무 있어서 목자 이게 위에 어버이 설 친자가 리자가 됩니다. 있고 그 옆에 볼 아버지는 견자가 마치 있어서 자녀를 기다리던 나무 위에 올라서서
항상 아버지는 마치 좌우를 살피는 것이 자녀를 바로 기다리던 나무 아버지의 위에 올라서서 모습이라 그런 뜻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좌우를 살피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아들이 돌아옵니다. 모습이라 그런 뜻을 가지고 아버지와 있습니다. 극적인 상봉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아들이 성경은 돌아옵니다.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거리가 멀답니다. 아버지와 극적인 상봉이 이 이루어집니다. 아마 오늘 어떤 성경은 거리상의 아들과 아버지 거리도 사이에 있겠고 거리가 마음의 멀답니다. 거리도 있겠고 뭐 여러 종류의 아마 그런 거리가 있다고 거리상의 볼 수 거리도 있습니다. 있겠고 마음의 거리도 문제는 있겠고 뭐 여러 종류의 그렇게 멀리 있음에도 그런 불구하고 거리가 아버지는 있다고 볼수 아들을 정확하게 알아보고 그렇게 아들을 멀리 향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려갔습니다. 아들을 정확하게 알아보고 아들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어려운 상황에서 아버지가 아들이 아들을 소리친 먼저 것이 보았다고 아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기다리던 아버지가 어려운 먼저 보고 상황에서 그에게로 아들이 소리친 것이 아니라 달려갔습니다. 아들을 기다리던 아버지가 이처럼 먼저 보고 그에게로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달려갔습니다. 보고 계시고요. 지금도 가까이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가시려고 합니다. 보고 계시고요. 유명한 설교가입니다. 찰스 스폴전이라는 분이 달려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유명한 설교가입니다. 아들은 찰스 스폴전이라는 뒤뚱뒤뚱 한 걸음씩 해석하면서 옮겨갈 때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빨리빨리 10걸음씩 아들에게로 뒤뚱뒤뚱 옮겨갔다. 한 걸음씩 옮겨갈 때 이게 아버지는 오늘 빨리 아버지의 빨리 10걸음씩 모습입니다. 아들에게로 옮겨갔다. 이게 아버지는 이 허랑방탕한 아들을 어떻게 봅니까? 측은히 보았다고. 아버지는 이 허랑방탕한 아들을 어떻게 봅니까? 이 측은히라는 측은히 원어가 보았다. 스프랑크마니조라는 말인데요. 이게 이 우리 표현으로 측은히라는 하면 내장이 원어가 스프랑크 우리 배 속에 있는 내장이 막 말인데요. 흔들릴 정도. 이게 우리 표현으로 하면 그런 정도로 아들을 우리 배 속에 있는 불쌍하게 내장이 막 보았습니다. 흔들릴 정도로 그들이 이제 그런 정도로 아들이 보이죠. 불쌍하게 보았습니다. 아들의 흉측한 모습, 그들이 냄새 나는 모습, 아들이 보이죠. 아버지 재산을 빼앗아가서 아들의 흉측한 창기와 모습, 함께 다 말아 냄새 먹은 나는 모습, 모습. 이런 건 전혀 보이지 않고 아버지 재산을 측은히 빼앗아가서 여기니까 창기와 함께 다 말아 그냥 먹은 모습 이런 불쌍한 건 그 전혀 아들만 보이지 보입니다. 않고 측은히 여기니까 그래서 달려가기를 멈추지 않고 가서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달려가기를 멈추지 않고 가서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어쩌면 아버지의 입을 눈에는 이미 다 맞추었습니다. 보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들이 어쩌면 창기와 함께 아버지의 보냈던 눈에는 수많은 이미 밤을 다 보고 있었는지 그리해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아들이 방황하던 창기와 함께 모습을 보냈던 수많은 밤을 돼지 우리에 앉아서 그리해서 술에 신세 취해 한탄하며 비틀거리며 절망에 빠져 방황하던 울던 모습을 돼지 우리에 앉아서 신세 한탄하며 돌아오는 아들의 절망에 그 빠져 충혈되고 울던 모습을 또 굶주린 창자를 아버지는 다 보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돌아오는 아들의 그 충혈되고 또 그래서 굶주린 창자를 아버지는 다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버지는 그냥 달려가서 그 아들의 그래서 목을 끌어 안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아버지는 삶의 신 아들의 영혼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사랑하는 삶의 여러분, 신 아들의 영혼을 보고 이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눈동자는 지금 우리의 슬픔을 보고 계십니다. 또 고독을 하나님의 우리의 문제를 눈동자는 지금 우리의 아픔을 슬픔을, 그렇게 또 고독을 보시고 우리의 그냥 문제를 우리에게 우리의 달려와 아픔을 우리의 목을 끌어 안아 그렇게 주시는 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냥 우리에게 달려와 우리의 목을 끌어 안아 주시는 이렇게 아들을 맞은 아버지의 행동이 이어집니다. 먼저 아들에게 이렇게 아들을 격렬하게 입을 맞춥니다. 맞은 아버지의 행동이 이어집니다. 악취가 나는 아들을 먼저 품에 아들에게 끌어안고 격렬하게 입을 맞춥니다. 막 입을 맞춥니다. 악취가 나는 아들을 품에 사랑하면 끌어안고 코가 막히나 봐요. 막 입을 맞춥니다. 돼지 냄새가 얼마나 코를 찌르겠습니까? 사랑하면 코가 막히나. 개의치 않고 입을 맞춥니다. 돼지 냄새가 얼마나 혹시나 이 코를 자리에 찌르겠습니까? 돼지를 키우는 분이 안 계시죠? 개의치 않고 입을 맞춥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번 이 이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돼지를 하필이면 키우는 분이 안 계시죠? 돼지 치는 성도가 계셔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다가 상당히 좀 한번 이 설교를 한 적이 조심스러웠던 그런 기억이 돼지 있습니다. 치는 성도가 계셔가지고 지금 우리는 돼지 치는 일이 나쁜 일이 절대 아니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때 배경은 그러하다. 지금 우리는 돼지 치는 일이 나쁜 일이 절대 아니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에게 나무라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아버지는 내가 하늘과 아들에게 아버지께 나무라는 말 죄를 한마디도 지었사오니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도리어 아들이 나를 하는 말이 아들이 아니라
풍분히 하나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런 말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그 구절 중에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 다음에 하니라는 말.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는 말이 나와요. 한번 띄워주십시오. 저는 이 하나가 마음에 듭니다. 못하겠나이다 하나 나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무슨 짓을 하나? 저는 이 하나가 아들의 몰골이 어떠하나? 아들이 어떤 말을 하나 개의치 않았다 그 말입니다. 아들의 몰골이 어떠하나? 말씀드린 것이 이미 다 용서해놓고 아들이 어떤 말을 하나 개의치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를 기다리는 것이 아버지의 말씀드린 것이 마음이었습니다. 이미 다 용서해놓고 여러분, 그를 우리 기다리는 하나님도 것이 같은 아버지의 분이십니다. 마음이었습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잘못,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숨겨진 죄, 같은 분이십니다. 아무도 모를 것 같지만 그동안 우리의 꽁꽁 지난날의 쌓아두었던 잘못, 우리의 잘못들 숨겨진 다 죄. 아시죠? 아무도 모를 것 같지만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들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네가 얼마나 잘하는지 보고 내가 앞으로 너를 구원하겠다. 책임을 그러시지 묻지 않습니다. 얼마만큼 네가 행실을 얼마나 고치는지 잘하는지 보고 보고 나도 내가 용서해 앞으로 너를 주겠다. 구원하겠다. 조건을 제시하지도 않습니다. 얼마만큼 행실을 고치는지 하나님, 보고 여러분, 나도 용서해 주겠다. 오늘 교회에 조건을 나오셨어요. 제시하지도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하나님, 여러분이 돌아오기만을 교회에 기다리십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의 발걸음을 보자 그 넓은 가슴을 열고 이미 여러분을 영접해 여러분의 주신 발걸음을 줄로 보자 믿습니다. 그 넓은 가슴을 사랑하는 열고 여러분, 이미 하나님 여러분을 아버지의 그 넓은 영접해 품으로 주신 줄로 돌아오시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위해 많은 것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하나하나 내어놓습니다. 22절에 보면 그리고 아버지는 아버지는 돌아온 종들에게 아들을 위해 이르되 많은 것을 제일 준비해 좋은 옷을 하나하나 내어다가 내어놓습니다. 입히고 22절에 보면 아버지는 고대 사회에서 옷은 제일 신분을 좋은 옷을 의미합니다. 내어다가 입히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고대 신분을 사회에서 이미 옷은 아들로 신분을 내어 의미합니다. 주었습니다. 손에 가락지를 아들에게 끼우고 신분을 이미 아들로 가락지는 그 가문의 사람이라는 인정이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벤허라는 영화를 보셨을 가락지는 겁니다. 그 가문의 사람이라는 인정이죠. 벤허가 벤허라는 영화를 죽어가는 로마 장군을 구해 줬을 때 그 장군이 자기 손에 있던 베너가 가락지를 베너에게 죽어가는 로마 끼워주는 장군을 구해 주실 베너는 때 그 가문의 장군이 사람이 자기 되었지 손에 않습니까? 있던 가락지를 베너에게 그러니까 그런 끼워주는 회복을 순간 말합니다. 베너는 그 가문의 또 발에 신을 신겨라. 그러니까 그런 고대 신분 사회에서는 노예나 또 종은 발에 제대로 신을 신을 못 신게 되어 신겨라. 있습니다. 제대로 신을 고대 신는 신분 사람은 사회에서는 자유인입니다. 노예나 종은 그러니까 아버지가 신을 신긴 것은 제대로 아들에게 신을 신는 사람은 아들의 자유인. 그 자유인의 신분을 그러니까 다시 아버지가 신을 주었다. 신긴 것은 아들에게 아들의 그 그리고는 자유인의 살찐 신분을 송아지를 다시 끌어다가 주었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라고 그리고는 하며 살찐 잔치를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이 표현 역시도 우리 성경엔 다 담지를 못했는데요. 원어를 보면 그리고 그 살찐 이 표현 송아지를 역시도 우리 성경엔 다 끌어다가 담지를 못했는데요. 잡으라. 그래 되어 있습니다. 원어를 보면 그 그리고 송아지, 그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그냥 송아지 중에 하나가 아니고 아들이 돌아오면 잡아 주려고 그냥 살찌우고 송아지 중에 준비해 하나가 둔 아니고 송아지. 아들이 돌아오면 그 송아지를 잡아 잡아다가 주려고 주라고 살찌우고 그렇게 준비해 둔 송아지. 이 그 아버지는 송아지를 잡아다가 주라고. 돌아온 아들을 지위도 신분도 이 아버지는 회복시킨 다음에 돌아온 잔치를 아들을 베풀어 사람들을 지위도 불러다가 신분도 그들 앞에서 그가 회복시킨 인정받도록 다음에 했습니다. 잔치를 베풀어 사람들을 불러다가 사람들이 그들 수군거렸지 앞에서 않겠습니까? 그가 인정받도록 아버지 재산을 창교와 먹어버린 자식 꼴 좀 봐라. 사람들이 수군거렸지 않겠습니까? 저런 걸 아들이라고 잔치를 베푸나. 아버지 재산을 창교와 저 먹어버린 사람은 자식 벨도 꼴 좀 없는 봐라. 모양이다. 얼마든지 저런 비난할 아들이라고 수 있는 잔치를 상황입니다. 베푸나. 저 사람은 그런데 이런 상황까지 고려해서 아버지는 비난.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내 그런데 이런 아들은 상황까지 고려해서 아버지는 죽었다가 초대받은 다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살아났으며 이 내가 내 아들 잃었다가 죽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살아났으며 이 아들은 내가 죽었다가 산 아들이에요. 잃었다가 다시 이 아들은 완전히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입니다. 이 아들은 죽었다가 하니 산 아들이에요. 그제서 이 아들은 다른 완전히 사람들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내 즐거워하더라. 아들입니다. 하니 아들에게 필요한 완전한 그제서 회복을 다른 사람들도 가져다 주었습니다. 즐거워하더라라고.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완전한 회복을
우리가 간혹 우리에게 잘못을 범한 사람을 용서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우리가 간혹 우리에게 잘못을 잘못을 범한 범한 사람을 사람을 용서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2차 대전 받아주는 용납은 희생자였던 유대인들이 수용소에서 2차 죽어가며 대전 벽에다가 글을 그렇게 희생자였던 써놨대요. 유대인들이 용서하자. 수용소에서 죽어가며 그러나 벽에다가 글을 잊지는 그렇게 써놨대요. 말자. 용서하자. 잊지 말자는 말은 용납은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잊지는 말자. 그런데 이 아버지는 잊지 탕자를 말자는 완전히 말은 용납은 할수 용서했고 없다. 완전히 받아들였습니다. 용납. 그런데 이 아버지는 탕자를 완전히 용서했고 완전히 이 세 번째 장면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용납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이 세 용서하시고 번째 장면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 완전히 용납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완전히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또 완전히 용납. 사실 오늘 이 성경은 사랑의 어떻게 시작이 하나님이시라는 되나 하면요. 사실입니다. 1절, 2절에 보면 사실 오늘 이 성경은 모든 세리와 시작이 되나 죄인들이 하면요.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1절, 나옵니다. 2절에 보면 모든 세리는 그 세리와 당시에 죄인들이 굉장히 나쁜 말씀을 사람입니다. 들으러 가까이 악인의 나옵니다. 대명사입니다. 죄인들이 예수님 말씀 세리는 그 들으러 당시에 나왔습니다. 굉장히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악인의 대명사. 당시 가장 자칭 의인이라고 예수님 생각하는 말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데 그걸 보고는 당시 수군들이 가장 자칭 저런 의인이라고 것들이 생각하는 왔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은 뭐 저런 것들과 함께 음식을 먹노 저런 것들이 왔노.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뭐 저런 것들과 함께 음식 그때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이야기와 잃어버린 그때 보석을 예수님은 찾는 이야기와 잃어버린 그리고 오늘 양을 우리가 찾는 보았던 이야기,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잃어버린 이야기를 통해서 보석을 찾는 그들에게 이야기. 분명하게 그리고 오늘 메시지를 우리가 전달해 보았던 주셨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그게 무엇이냐 하면 이야기를 7절과 통해서 10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저 뒷부분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이와 7절과 같이 10절에 보시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저 뒷부분 하늘에서는 회개할 이와 것 같이 없는 의인 죄인 한 99으로 사람이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없다 그 이야기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과 좀 멀리 떨어져 사셨더라도 오늘 이 하나님에게 자리에 나오신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것보다 그동안 하나님이 더 멀리 기뻐하실 떨어져 일은 사셨더라도 하나님에게 여러분에게 더 돌아가는 행복한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더 그러므로 기뻐하실 일은 여러분 꼭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더 행복한 하나님께로 일도 없습니다. 돌아가시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하나님께로 바랍니다. 돌아가시는 이런 일을 위해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이 이야기는 이런 일을 위해 한 미국의 가지 이야기를 소설가이자 드리고 마칩니다. 칼럼니스트인 피터 이야기는 하밀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뉴욕 소설자, 포스트지에 소설가이자 기고를 해서 칼럼니스트인 알려진 피터 이야기. 하밀이라는 사람이 제목이 Going Home입니다. 뉴욕 포스트지에 기고를 해서 그리고 알려진 이야기. 1973년에 제목, 토니 올랜드 앤 다운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이 노래 이걸 가지고 1973 노래를 년에 만들어서 토니 아주 세계적인 올랜드 히트를 앤 쳤던 다운이라는 그런 사람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노래 한번 이걸 가지고 들어보십시오. 노래를 만들어서 아주 세계적인 히트를 쳤던 뉴욕에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플로리다 굉장히 멉니다. 가는 버스에 뉴욕에서 플로리다 굉장히 그 멉니다. 해변에 즐거운 휴양을 위해 가는 버스에 세상의 남녀가 있었습니다. 플로리다 그 해변에 또 그들 외에도 휴양을 승객들이 위해 가는 버스를 세상의 타고 남녀가 출발을 있었습니다. 합니다. 또 이 그들 세상의 외에도 젊은 남녀는 승객들이 버스를 여행의 즐거움에 타고 들떠서 출발을 지금 막 억자찌끌 소란을 피우며 세상의 젊은 즐겁게 남녀는 가는데 여행의 즐거움에 그들 앞에 한 들떠서 사내가 돌부처처럼 짝짓글 앉아서 아무 소란을 말이 없습니다. 피우며 즐겁게 무거운 가는데 침묵이 있고 그들 앞에 한 사내가 얼굴은 일그러져 돌부처처럼 있고 아무 말이 깊은 없습니다. 우수의 그림자가 무거운 가득했습니다. 침묵이 있고 얼굴은 젊은 일그러져 사람들은 있고 처음에는 깊은 자기들의 우수의 즐거움에 그림자가 취해 있다가 가득 점점 있습니다. 이 남자에 대한 궁금증이 생깁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 사람은 자기들의 배 타다가 즐거움에 돌아온 취해 사람일까? 있다가 점점 이 남자에 대한 아니면 궁금증이 퇴역한 군인일까?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배 타다가 그 젊은이 중에 한 여자가 용기를 내어 물어봅니다. 퇴역한 군인 음료수 좀 드십시오. 그 젊은이 음료수 한 중에 한 잔을 여자가 용기를 내어 전했을 때 물어봅니다. 그걸 음료수 마시고는 좀 역시 드십시오. 또 깊은 침묵이 음료수 한 흐릅니다. 잔을 전했을 때 그걸 버스는 마시고 밤새 역시 달렸고 또 아침이 되어 깊은 침묵이 휴게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버스는 그 밤새 여자가 달렸고 이 아침이 사람에게 되어 휴게소에 같이 도착을 아침을 했습니다. 먹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 여자가 수줍은 이 사람은 자리를 함께 합니다. 같이 아침을 먹자고 식사를 마치고 버스를 올라탑니다.
이번엔 여자가 아예 그 남자 옆에 앉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버스를 올랐다. 그러자 이 남자가 이번엔 얼마 여자가 후에 아예 그 남자 옆에 앉았습니다. 집요한 관심에 졌다는 그러자 그런 이 남자가 마음을 얼마 가지고 후에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집요한 관심에 자기 이름은 졌다는 빙고고 그런 4년 전에 가지고 자기 뉴욕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자기 지금까지 이름은 살다가 어제 4년 석방이 전에 되어 집으로 돌아간답니다. 뉴욕에 있는 감옥에 갇혀 감옥에 있으면서 아내에게 어제 여러 통의 편지를 집으로 써보냈는데 돌아간답니다. 아무 답장이 없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출소 아내에게 직전에 여러 통의 아내에게 또 편지를 썼습니다. 아무 답장이 없었습니다. 내가 한 짓을 볼 때 출소 당신이 직전에 재혼을 하거나 또 나를 편지를 버리는 썼습니다.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나를 내가 한 짓을 볼 때 받아준다면 당신이 재혼을 하거나 그런 나를 뜻이 버리는 것 있다면 내가 버스를 타고 우리 동네 앞을 지나갈 것인데 그런 뜻이 우리 집 있다면 내가 버스를 위에 타고 있는 우리 동네 앞을 참나무에다가 지나갈 것인데 노란 우리 집 손수건을 하나 위에 걸어 있는 달라 참나무에 이렇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노란 손수건 하나 그리고는 이제 이 버스를 탄 젊은이들도 긴장하겠죠. 점점 마을이 다가옵니다. 이제 이 20마일, 10마일, 긴장하겠죠. 5마일 점점 마을이 버선에 있던 다른 다가옵니다. 사람들도 알고는 20마일, 이제 10마일, 정적이 5마일 버선에 자동차 있던 엔진 다른 소리만 사람들도 알고는 아슬하게 정적. 들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모두가 자동차 엔진 숨을 소리만 죽이고 창가를 쳐다보고 아슬하게 있습니다. 들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드디어 이 버스가 마을 숨을 모퉁이를 죽이고 돌았습니다. 창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앞쪽에 있던 드디어 한 이 젊은이가 버스가 와 마을 모퉁이를 하고 돌았습니다. 소리를 칩니다. 다른 앞쪽에 승객들도 너나 없이 자리에 일어나서 소리를 치며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른 승객들도 너나 없이 자리에 일어나서 그 소리를 치며 어떤 사람의 이들은 눈물을 동네 흘렸습니다. 어귀 참나무에는 왜냐하면 노란 손수건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사람의 동네 한 장이 아니라 어귀 30장, 참나무에는 50장, 노란 손수건으로 100장. 뒤덮여 있었습니다. 엄청난 노란 손수건이 물결을 치고 50장, 있었습니다. 100장. 엄청난 아니, 노란 남편이 손수건이 물결을 혹시 보지 못하고 치고 지나칠까봐 있었습니다. 많은 노란 손수건을 그렇게 아내는 남편이 나무에 혹시 보지 못하고 걸어 지나칠까 두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많은 노란 손수건 침묵을 지키고 있던 나무에 빙고는 걸어 넋을 잃은 사람처럼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다가 침묵을 버스가 지키고 있던 서자 빙고는 이었고 자리에서 넋을 잃은 일어나 사람처럼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다가 늙은 이 버스가 정과자는 뜨거운 환호의 박수를 받으며 내렸습니다. 자기 집을 향해 천천히 늙은 걸어 정과자는 뜨거운 환호의 박수를 받으며 아마 여기에서 유래해서 자기 집을 지금도 향해 천천히 세월호 때도 그랬습니다만은 돌아오라 그럴 때 노란 리본을 아마 여기에서 다는 유래해서 지금도 그런 일이 생기지 세월호 않았나 때도 싶습니다. 그랬습니다마는 돌아오라 그럴 때 중요한 노란 것은 리본을 다는 하나님이 그런 지금 일이 우리를 생기지 그렇게 않았나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우리를 간절히 그렇게 기다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간절히 기다리십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행복의 시작이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꼭 새로운 하나님께로 삶의 시작이 돌아가실 수 있기를 분명히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살아계신 행복의 하나님 시작이며 앞에 돌아가는 여러분에게 그런 새로운 여러분들이 삶의 시작이 꼭 되시기를 분명히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축복합니다.